오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걷고 잘 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자전거를 다 타셨죠? 타보신 분들은 한 번도 자전거 타면서 안 넘어지고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 속엔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또 낙담을 맛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말 어떠한 출애굽의 그 영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지만 그도 역시 많은 실패와 실수와 또 좌절을 맛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그 자기 백성들이 그 힘들게 고역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것.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own people. 자기 백성을 치는 걸 본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양자를 받은 사람인데 성경학자들은 차후에 애굽의 바로가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장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Glancing this way and that way, glancing this way and that, and seeing no one, he killed the Egyptian and hid him in the sand.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기가 스스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은 파리를 한 마리 잡는데도 잘 못 잡겠다고 하는 좀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He is humble, more humble than anyone on the face of the earth.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지면의 그 온유함이 그 승한 그런 모세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낙담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인생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을 논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슬픔이 있고 낙담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는 그러한 시대를 보냅니다. 광야의 세월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하시면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광야. 금식. 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가수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에 무슨 광야라고 나옵니까? 거칠은 광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그 뜻은 이 한자어로 이제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들입니다. 넓은 들. 그래서 물론 영어로 이제 wilderness 또는 그 desert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사막에도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십니까?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고요. 또 언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막에도 독사, 방울뱀도 살고 있고 이름 모를 도마뱀 같은 것도 숨어서 살고 있고, 낮에는 이 더우니까 다 밑으로 들어갔다 이제 선선해지면 나오죠. 그리고 또 정말 뭐 로뎀나무나 다른 아주 가시나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이제 살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비옥한 옥토일 때도 있지만 광야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광야가 죽은 땅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생명의 땅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표현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미드바르, 이 황량한 땅 광야를 이렇게 썼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이 다바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바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speak입니다. speak, 말하다. 그래서 그 뜻이 말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답고 화려한 애굽의 그 궁정에서 그가 40년 동안 수많은 교육을 배우고 했지만 그것을 다 떠나고 이제 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 광야의 시절에 아주 값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듣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 광야의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광야의 세월은 결코 버린 세월이 아니요, 결코 지나가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그 shape, 이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세월이 됩니다. 자,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정말 양들을 치면서 이드로 장인의 그 사위가 양들을 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은 출애굽의 그 준비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팔복에는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충분한 그런 기간을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을 치면서 나중에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훈련을 받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금사래 같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 이제 갈멜산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했던 엘리야에게 닥친 것은 한 여인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일 되면은 너는 이 세상 사람의 목숨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850명과 대항해서 이겼던 엘리야가 속절없이 도망가듯이 도망치는 것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앉아서 그가 뭐 하기를 구했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그 엘리야의 큰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 간 데로 없고 이제는 나약한 한 인간으로 와서 자기의 생명을 두지 말고 취해달라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죠. 모세도 호렙에서 만났고 엘리야도 또 엘리야의 굴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만나는 그런 세월을 여기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애도 보면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무슨 세월을 지났습니까? 그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사.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이 한글 성경에는 마치 광야로 가게 된 그러한 목적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제 간 것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 좀 다르죠.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그래서 이 to 부정사 용법이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인 용법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바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로, 고난이지만 승리의 길로 가게 될 때 이 광야라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공격하죠. 처음 만나는 대면 사탄과의 공격에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 바로 그 시초, 우리의 인류의 시초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자리에 서시고 그 나약해진 몸으로 40일 금식, 모든 것을 잘 못 드시는 그러한 나약한 상태에서도 예수의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대적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빈정대는 소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그리고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 시절을 보낼 때,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 뭐 잘못되지 않았는가? 자, 78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겠느냐.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다 이 출애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78장에 보시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홍수 사건에 보시면 궁창에 물을 여시고 물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은 정말 축복의 기간입니다. 축복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는 기간, 더 기도하는 기간,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장례 때문에 기사가 많이 묻혔는데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예, 박지성. 제가 한자, 그 지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그의 성공 요인은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한마디로 성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너무 많은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환경이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게 오고 기쁨이 오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어려울 때, 병들고 아플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잘 아시는 대로 전에 이제 에인트호벤이라는 네덜란드 팀에 있다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 아주 한 125년쯤 됐을 거예요. 그 축구 명문 그러한 그룹에 이제 가입을 하게 돼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여기 보시면은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에서 공찬 사람입니다. 아시안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니폼을 딱 이 같은 팀하고 입고 있는데 다 뭐 남미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되는데 아시안으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한국보다. 근데 축구에 대해서는 맥을 못 씁니다.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우리 중국에도 나타날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실로 대표되는 박지성 선수에게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키인가요? 한 15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운동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골격이 갖춰줘야지 좀 이렇게 어깨도 겨루면서 뛸 수가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수원 공고라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키가 보도에 의하면은 한 163인가 165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167cm예요. 굉장히 이제 작죠. 그래서 이제 이 특기생으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선수의 그 기량을 보고 또는 이 선수의 그 장래를 보고 아무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팀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축구팀에 가고 싶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가게 된 것은 명지대학 테니스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축구 특기생인데 어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명지대학에서 그 수원 공고의 감독은 잘 봤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될 가치가 있고 크게 될 가망성이 많다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다른 축구부는 다 찾고요. TO가 다 찾고 명지대 특기생으로 뽑을 수 있는 명지대의 테니스부에 한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되죠. 명지대하고 올림픽 대표팀하고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키 작은 선수가. 보도에 의하면은 몇 명을 제치고 70m를 달려가서 골이 넣는 걸 보고 당시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어서 이제 그 올림픽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그 월드컵에 참 잊을 수 없는 스승을 만나게 되죠.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히딩크의 황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그 월드컵 사상 무슨 멋진 골 10개 중에 뭐 몇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요. 산소 탱크입니다. 이 사람은 폐가 3개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너무나 열심히 잘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걸 쭉 보니까 보통 선수보다 굉장히 월등 여기저기 이제 누비면서 다니는데 한 경기가 끝나면 한 11km를 뛰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가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에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의 발에 대한 사진이 한번 났었죠. 화제를 일으켰는데 굉장히 상처투성이었던 그 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국민학교 선생님인가요? 코치 선생님이 이 박지성 선수에게 축구 선수의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 3000번은 이 볼이 자기 발에 닿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상 이 감을 익히기 위해서 집 안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집 안에서도 이 발로 차고 헤딩하고 이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고 하여튼 참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우뚝 솟은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시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길을 낙담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실 때 제자들을 완벽하게 된 사람을 구하고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쓰시고 단련시키고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작년 12월에 그 안수식 때 페이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현대에서 사람들을 채용하듯이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을 때 어떠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겠는가라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그 컨설팅 조던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Thank you for submitting the resume of the 12 men you are considering for management positions in your new organization. 새로 이제 그 조직을 하게 되는데 12명의 그 신상 명세서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All of them have now taken our battle of tests. We have not only run the results through our computer, but also have arranged personal interviews for each of them with our psychologist and vocational aptitude consultant. 이런 모든 12명의 사람들을 컴퓨터로 이렇게 조사를 다 이렇게 검사하고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일련의 그 테스트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staff opinion that most of your nominees are lacking in background, education, and vocational aptitude for the type of enterprise you are undertaking. 당신이 지금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기업, 사업,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그 후보자들이 그들이 그 성장 배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어떤 직업적인 그런 의식이 아주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y do not have the team concept. 팀의 그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We would recommend that you continue your search and for persons of experience in managerial ability and proven capability.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Simon Peter is emotionally unstable and given to fits of temper. 이 시몬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이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안드레죠. has absolutely no qualities of leadership. 이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The two brothers,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그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place personal interest above company loyalty. 이 어떤 회사에 기여하기보다는, 회사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더 많은 것 같고. 도마죠. Thomas demonstrates a questioning aptitude that would tend to undermine morale. 너무 의심하는 도마는 계속 질문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We feel that it is our duty to tell you that Matthew has been blacklisted by the Greater Jerusalem Better Business Bureau. 이 마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James, 야고보는 the son of Alphaeus, 알페보의 아들 제임스는 and Thaddeus, 다데오는 definitely have racial leanings, radical leanings. 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과격한 경향이 있고 and they both registered a high score on the manic depressive scale. 너무 이렇게 광적으로 그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태도를 나타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One of the candidates, however, shows great potential. 한 사람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He is a man of ability and resourcefulness, meets people well, has a keen business mind, and has contacts in high places.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많고 사람도 잘 만나고 또 비즈니스 마인드도 있고 또 높은 사람도 많이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He is highly motivated, ambitious, and responsible.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하고 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야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We recommend Judas Iscariot, 가룟 유다죠, as your controller and right-hand man. 이 사람을 오른편에 세우십시오.
굉장히 잘할 것입니다. All of the other profiles are self-explanatory. 다른 사람들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We wish you every success in your new venture, Jordan Management Consultants.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유다를 정말 오른팔로 세웠다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실수 많고 실패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보다는 우리의 실수보다는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어진 마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실패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절을 잘 보낼 때 정말 이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긴급한 아주 긴밀한 더욱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이 광야의 시절은 정말로 값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고 원망과 좌절과 낙담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내신다면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7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낙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부르신다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